여러분, 오늘은 추즈라이프 2강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어떻게 나눠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는 총 3번에 걸쳐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소년 시절, 또 세례와 강야 시험이라는 공생의 전까지의 삶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일들을,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3가지 주요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깊이 나누고, 또 3번째 공생에 대해 나눌 때에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또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혹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길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을 했는데요. 그 마지막 이제 공생에 대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나눌 때에는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또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소년 시절, 또 세례와 강야 시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꼭 같이 묵상해야 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이 누가복음에서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신약예강 2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도표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탄생에 대해서 예고가 되고, 어머님들과의 만남이 있고, 탄생, 할례, 이름, 찬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유년 시절의 요약이 나오고, 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고의 말씀이 나오고, 또 이 두 어머님들의 만남, 또 탄생과 할례,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별히 여기 찬양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세례 요한은 그 아버지의 노래가 나온다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찬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이때 당시에 일어난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은, 아니 남녀가 이렇게 함께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일을 받아들이는 남자 쪽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됐겠지만, 이 여인 쪽에서는요, 아이를 10달 동안 잉태하고 있고 출산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이것이 믿음으로 해석되어져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육신에, 내 영혼에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마리아 찬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서로 교차되면서 대비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로는요, 세례 요한은 사람 사이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란 거 요셉에게도 그렇고요,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증언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2개의 찬송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된 것, 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이야기가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개의 찬송시가 나오는데요. 사가랴,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요한의 탄생을 축복하면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선구자로 명시하면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노란색 글씨 제가 크게 좀 진하게 해두었는데요. 혹시 보이실까요?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 71절 말씀 우리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이어서 우리 76절과 7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아버지라면, 아니요, 육신의 뜻으로 자녀에게 축복하는 아버지라면 네가 구원자가 되라, 네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라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가랴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이 자신의 자녀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내게 허락하신 것은 69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듯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사건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당시의 이스라엘 전체에게 있어서 중요한 메시아의 조건은요, 다윗의 집에,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가랴는 이 아이가 바로 그 예수님을 가리킨 아이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아이가 가리키는 그 분이 바로 7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그의 인생 전체를, 그의 인생을 두고 가리키는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악한 일과 모든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져내시는 분이라고 오늘 사가랴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하고 내 자녀가 그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아마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쓰시고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자녀를 맡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고 크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결코 작게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뭔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가랴가 그것을 믿음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단순히 내 인생에 어떤 사람을 가리키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일이라 해서 절대 내 인생이 작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 대한 기도가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그 일을 꼭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우뚝 설 수 있는,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76절과 77절에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이 아이여,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라고 아주 정확하게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테두리를, 울타리를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76절의 표현에서도 지극히 높이신 이라라는 이 표현은 세례 요한, 자기 아들에게 가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고 아무리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높여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또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과 또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좋은 일, 아니요, 심지어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 일을 위해서 내 자녀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두 번째로는요,
이 사가랴가 이 부른 찬송은 그런 고백이었고, 마리아가 부른 찬송은요,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고 부른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잉태하고 나서 부른 게 아니고 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복으로 여긴 뒤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뒤에 고백한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천한 자, 가난한 자, 고난이 있는 자, 그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48절의 말씀은 굵지 않죠? 일부러 그랬습니다. 이제 좀 강조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48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결혼식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요, 오늘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하시는 풍토지만 이때 당시에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결혼도 어떻게 보면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오늘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이 사건을 천사가 자기에게 꿈으로 가르쳐 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마리아도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함을 돌보셔서 내 인생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의 말씀을 보면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자기의 삶에 영적인 축복을 더하셨는가를 51절부터 55절까지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51절부터 5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 머리로만 혹은 마음으로만 감동을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흩으시고 높이시고 내리치시며 배불리시고 빈손으로 보내는 사건들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구절로만 보면 굉장히 힘 있는 분으로,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으로 힘 있는 분으로 오셔야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오히려 마후간에서 태어나시는 일로,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시는 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힘 때문에, 경제력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권세 때문에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은 조치하시고 또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방법으로서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55절의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언약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구약에 대해서 오래된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은 단순히 어떤 사람 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고민이 되잖아요. 우리는 부모님이 확실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한민족으로 혈통이 확실하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도 자신의 잉태된 것을 영적인 축복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믿음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흘러가는 것을 오늘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왜 내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떨어질 수 없는 인척관계이지만 구약은 신약의 선구자가 되고, 그러니까 신약을 가리키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도 하고, 신약이야말로 구원 그 자체를 말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으로서 구약성서의 시대가 이제는 마무리 짓게 되옵니다. 구원을 준비하고 구원이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는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어떤 시대가 도래되었냐면, 바로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라고 정확히 대상을 가리킬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세례 요한까지는 메시아는 누구인지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이 일이 바로 그 일인가 저 일인가 라고 사람들이 헷갈린 일도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이제는 선명하게 무엇이 구원인지 무엇이 구원자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탄생을 단순히 어떤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이제 꿈을 꾸게 되죠.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라고 성경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요셉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일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세심한 분이십니다. 내가 용납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과 사건 앞에서 하나님은 아주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그 방법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현몽에서 나타났을 때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가 요셉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마태복음의 특징이 여러분 여기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렇게 20절에서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근본을 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으로 보아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확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히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분이라고 마태복음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요셉의 꿈 이야기는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에게서 잉태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서의 시작의 이야기가 다 다르거든요.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도로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요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이야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일을 당했다라고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 사단에게 이끌려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했다라고 아주 짧고 명료하게 나옵니다. 제자의 삶에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복음서들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에게서 잉태한 것임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같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정말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음을 반증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의 가문에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신 그 동네 사람들, 그 민족이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우리 중간 부분부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 구원자라는 뜻도 물론 중요하지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사야 7장에 또 이사야 8장 8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은 단순히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시리아와 에브라임의 전쟁 때 이스라엘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기뻐하실지 이사야를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리키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로도 이용된 구절입니다. 그러나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는 정치적으로 해석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사용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들을 보시면서 꼭 예수님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사실은 임마누엘로 읽어야 되는데요, 임은 함께 있다, 마누는 우리,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임마누, 우리들과 함께 있다. 누가? 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엘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용도로 쓰이는 표현인데요, 우리와 같이 신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엘은 그냥 어떤 신을 가리키기도 하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 엘은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은요, 전지전능하신 속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주신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이미 이름부터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단순히 한 분의 인격으로만, 역사 속의 한 인물로만 바라보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하신 그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는 표현이 얼마나 감사한 고백인지 몰라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제가 아뢰입니다 라는 이 고백, 여러분, 여러분들의 길이 막힌 것 같을 때, 또 문제가 산적했을 때, 내 마음이 평안이 없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또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조금 전에도 나눴지만 예수라는 그 이름에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요,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면 예수님도 죄를 지은 사람 중에 하나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죄를 지고 같이 어떤 범죄를 저지른 상태에서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용서하신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중요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소년 시절,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12살 즈음의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그 동네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나사렛입니다. 히브리어로 나사렛은 싹트다, 솟아나다, 어떤 잔가지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봄에 막 이렇게 싹이 틀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나사렛, 이 동네는요 굉장히 종교적인 동네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나사렛 동네는 여러분 유대교의 의식들을 지금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들의 복장 또한 아주 유대교식으로 입는데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묵었던 숙소에 방마다 저런 나무떼기가 붙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아마 다 아시겠지만 이것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내주자 문설주입니다. 문설주의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처럼 문마다 진짜 다 매주자를 붙여놨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다 그런가? 아닙니다. 아마 이렇게 더 많이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많이 다녀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신앙심이 좋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만 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복장,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시면 정말 이런 분들이 많고, 특별히 나사렛에 가면 이런 복장을 하고 평상시에도 다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과 또 아랍인들 중에는 무슬림들이 많으시고 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 종교가 같이 어울려서 지내는데, 아랍인 분들이 유대인들이 이 복장을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는 분들도 있고, 또 해코지하려고 이렇게 막 놀래키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얼마나 그런 일이 빈번하면 이 유대교 이 어르신들이 놀래지도 않으세요. 하고 저 뒤에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이분들은 그냥 이렇게 가십니다. 보니까 종교 간의 전쟁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아직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가지나 아니면 이 종교 간의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는 실탄을 소유한 경찰들이,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동네,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동네가 나사렛이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심지어 3절의 말씀을 보니까, 6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라는 표현이겠죠. 또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합니다. 아마 우리라도 그런 이유로 배척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을 기피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무엇을 우리에게 보내셨는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성요셉교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이 안에 내부에 좀 이런 모습이 있는데, 2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냄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라고 나사렛이라고 말씀을 하고요.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갔느냐? 단순히 무섭고 정치적으로 어떤 핍박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23절에서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야 함이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언약을 이루신 분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생애 전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을 준비하는 정도로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공생애 전에도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심으로써 성취했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3년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 기간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 요셉 기념교회에 들어가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저 앞에 보시면 어린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교회 입구에 보셨죠? 저기 앞에 보이는 동상인데요. 이제 다 크게 보여드릴게요.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 또 목수였던 소년 시절을 이렇게 또 성화로도 그려놨고, 또 성요셉 기념 교회는 그 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아래에 당시의 시대상과 문화상을 알 수 있는 그 터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시면 이렇게 유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동상인데요. 예수님이 성요셉기념교회 옆에 있는 그 동상을 보면 여러분 손을 벌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약간 삐진 것처럼 입이 이렇게 약간 좀 나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인지 잘 아시죠? 예루살렘에 이렇게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의 가정도 예배하러 갔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막 돌아올 때, 이제 나사렛에서 내려올 때 알게 되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잃어버렸다. 얼마나 여러분 이거 깜짝 놀랄 일이에요. 아마 자세한 내용은 우리 다 아시니까요. 그런데 이 동상에서 나오는 말씀은 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성전에 두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왜 아버지 나를 이렇게 데려갑니까? 라고 마리아 요셉에게 말하는 것, 그 표정과 그 제스처를 이렇게 재밌게 표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셉과 마리아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일이죠. 그죠? 너 집이 어딘 줄 알고 이렇게 아마 혼났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육신의 부모로 인정받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로 여기는 영적인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은 깨닫지 못했지만 이후에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베다니라는 곳은 두 곳입니다. 감람산 너머 동네인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이 많이 살았던, 그래서 여러분 그 마리아와 마르다, 또 한 사람이 누구죠? 나사로가 있었던 그 지역이 바로 그 지역도 바로 베단이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요단강이 강 지역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여러분 그 두 베다니는 같은 지명이지만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인생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성공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은, 가리키는 역할로 쓰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오늘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세례. 그런데 8절의 말씀을 보면 더 정확하게 마가복음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보이시는 분들은 우리 같이 마가복음 1장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세례는 죄를 씻어내는, 혹은 그가 지었던 죄들을 깨끗이 하는 정도의 세례겠지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죄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성령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세례를 왜 받으셨나, 그냥 사고를 해도 되시는데 왜 세례를 받으셨나라는 것에 걸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여러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례를 받는 일도 준비되는 과정으로서, 언약을 성취하는 일로서 중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를 받는데요, 11절 말씀만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평소에도 얼마나 예수님 많이 알고 계셨겠어요. 들으셨겠어요.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꼭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상태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세례가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여러분 보시면 이곳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터라는 것을 여러분 세례 받은 분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세례터를 한번 이렇게 주변 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앞에 있는 그 성전 같은 곳, 엘리야 승천 기념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곳은 나라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은 이스라엘 편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종종 이곳에 방문을 합니다. 이제 훈련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예수님의 세례터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앉아가지고 저쪽은 요르단입니다 라고 설명을 듣는데요, 건너편은 요르단이고 그 요르단에 예수님의 세례터를 마주 보면서 엘리야 승천 기념교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 여러분 어느 지역일까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로 가는데 여리고는 고도입니다. 높아서 고도가 아니고요, 오래된 도시라는 의미에서 고도입니다. 달의 성읍, 종려의 성읍이라고 하는데요, 종려의 성읍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이분들에게, 이 도시에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물을 많이 먹어서 대추야자를 맺는 그런 나무를 의미합니다. 여리고에 무슨 나무가 많을까요? 대추야자, 야자수가 많습니다. 종려나무가 많은데요, 요단강 서안에 있는 기원전 9000년경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가장 오래된 도시에 종려나무, 야자나무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어떤 모습일까? 오래되었다고 계속해서 발전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 여리고를 이렇게 지나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나라와 도시는 이렇게 축복하고 축복되고 또 번성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같은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여러분 여기는 서한지구라고 합니다. 특별히 아랍인들, 무슬림들이 많은 지역인데요, 단순히 무슬림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저는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두셨을까? 왜 이 같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도 물론 정치적인 이유가 있지만 왜 이곳은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도하시면서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도시 여리고의 모습은 현재 이런 모습입니다. 뉴스에서 보았던 이렇게 폭탄 맞았다, 이렇게 테러가 일어났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시죠? 그리고 집이 흉가, 폐가처럼 보이시는데 아니에요. 다 살고 있고 폐가가 아니라 다 잘 지내고 계시는, 심지어 상점도 다 운영되는 곳이었습니다. 황폐하다라는 말이 제 안에서는 좀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르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있는 이 땅을 보면서 너무 한편으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저 땅을 축복하셔서 물이 많은 지역으로, 이스라엘에는 물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모아가지고 지내야 할 만큼 물이 귀중한 땅인데, 물이 없는 그 베들레헴과 예루살렘과 그 높은 지역의 그 땅들은 번성하고요. 오히려 물이 많은 곳, 그래서 여러분 물이 많으면 식물도 잘 자라고 농사도 잘 되잖아요. 이 지역은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은 것을 보면서 물질적인 혹은 어떤 세상적인 기준의 번성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어떤 다른 뜻이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서한 지구 안에 있는 곳인데요. 종려나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자수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에게 크게 4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존경과 기쁨과 승리와 번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호산나 이렇게 했잖아요. 존경과 또 승리와 번영을 기원하면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의 한 수라는 표현을 말하기 갑자기 제 원고에 써놨는데, 네, 하나님의 기가 막힌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금 대단한 존경과 기쁨을 가지고 하지만 잘못하면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존경받으려고 하는 분이다라는 오해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낮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종려나무는 의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시편 92편 12절은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라고 말합니다. 종려나무는 이 가지도 무성하고 높이 자랄 뿐만 아니라 열매도 사막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아주 달콤함을 주면서 그들을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인에 비유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곁에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속회가, 선교회가, 그 모임이 참 신실한 모임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 종려나무가 그런 나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상한 신부, 아름다운 신부를 말하기도 하고요. 평화의 통치, 또 오히려 반대로 멸망을 의미한 때도 종려나무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열매인데요, 우리 대추야자라고 합니다. 모양을 보면 왜 대추야자라고 하는지가 금방 와닿습니다. 대추 같은데 끈적끈적할 정도로 당도가 높아가지고 굉장히 하나만 먹어도 너무 달아가지고 못 먹는, 혹은 굉장히 기운이 나는, 여러분 커피 중에 그 카라멜 마키아토를 먹으면 굉장히 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 특별히 몸을 많이 쓰는 이렇게 노동하시는 분들이 커피를 마실 때 주로 카라멜 마키아토를 드신대요. 최고로 단 걸 먹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 대추야자가 광야를 걷는 분들에게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그래서 카라멜 마키아토 드실 때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가면요, 이곳을 꼭 봐야 됩니다. 나무인데요, 굉장히 커요. 뭔지 아세요? 삭개오의 뽕나무입니다. 네, 돌무화과 나무인데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하면서 이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심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아까도 지금 보셨듯이 굉장히 큽니다. 삭개오가 올라갈 만해요. 우리는 근데 삭개오를 흉내내기 위해서, 혹은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삭개오에 대한 모습을 흉내낼 때 한 명이 이렇게 없는 정도로 했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나무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나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목하기 위해서 그가 그런 결단을 하고 올라갔다는 것.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보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갔다는 것은 저 사람이 세리인데 누구와 봐도 다 알 수 있는 자리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삭개오는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목사라고 하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목사라고 하면 이렇게 말도 하지 않고 묵음으로 네,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냉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목회자가 되었다면, 예수님 때문에 성도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때로는 그런 손가락질이나 때로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특별히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전도할 때 얼마나 그런 수근수근 혹은 아니 좀 나오세요, 저 아우 싫어요, 얼마나 그런 얘기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들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산 드디어 우리가 당도했습니다. 여리고에 가면 이 시험산이 있는데요. 저기 올라가는 것 자체가 시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막 이렇게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여리고에 있는 산이잖아요. 종려나무가 저렇게 주변에는 많은데 이 시험산에는요 저렇게 황폐해요. 물 얻기도 어려운 모습입니다. 이 산을 시험산이라고 하지만 마운트 오브 템테이션, 유혹하는 산 혹은 유혹의 산,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산이라고 해서 이 템테이션이라는 의미가 유혹의 산이라고 이름 불러집니다. 높이는 약 350m 정도인데요. 이 가는 길이 이렇게 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곳은 가이드에게 빼달라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케이블카가, 안전한 케이블카가 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 수도원까지 가는데, 다만 여러분 이 수도원에는, 이 기도원은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자를 쓰고 있거나 혹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카메라를 막 갖고 관광객으로서 들어가려는 모습을 하면 좀 제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경건하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장소로서 그 예수님의 시험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을 맞이해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을 들어갈 때는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유혹의 산은 라틴어로는 40일산이라고 부릅니다. 저 중턱에 있는 수도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시험산 수도원이라고 하는데요.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던 동굴과 예수님께서 마귀가 첫 번째 시험하는 동안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의자 모양의 바위가 있는 그런 수도원입니다. 여러분 꼭 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블카가 계단으로 가면은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시험 들면서 오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무릎이 아프다 하시는 분들 꼭 케이블카 이용하시고요. 저 위에는 옹벽처럼 이렇게 전쟁에 쓰이는 옹벽이 이렇게 쳐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지만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이후에 시험을 당하실 때 그 절박하고, 사실은 여러분 돌이라도 씹어 먹을 수 있는 상태잖아요. 너무 굶주리면. 그런데 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여러분 우리 이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는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노란색 글씨 보셨나요?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가지 시험인데요. 중요한 의미입니다. 불신의 시험이었어요. 내가 떡을 만들어서 이 굶주린 상황 내가 하도록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는 그 불신의 시험을 말씀으로 통과합니다. 두 번째 자기 과시의 시험입니다.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천사가 다 수종들 만큼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라 라는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세상 영광의 시험입니다.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지만 이 또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모든 시험에 대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하셨는데요. 기록되었으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하시면서 승리를 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는데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우리 노란 부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적절한 말씀이 생각나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이 내 것이 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문제가 닥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문제가 닥쳐서 깊이 기도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승리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태도로 그러한 말씀 묵상의 삶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산을 보면서 기념사진 찍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요. 시험산을 보면서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시며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나도 사람의 시험, 말의 시험,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단만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매일의 일상에서 아침에 눈 뜨고도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일하는 곳에서도 교회 밖에서 어느 곳에서도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시험을 당할 수 있는데요. 그 모든 시험들에 넘어지지 마시고 말씀으로 이기는 삶, 말씀을 통해서 분별될 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이 영적으로 승리할 문제였구나.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든 나도 오른뺨을 나의 오른뺨을 때렸으니 나도 어떻게든 오른뺨 한번 때려야지가 아니라 나도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해석해서 영적으로 승리해야 될 문제였구나라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로써 예수님의 생애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의 탄생부터 광야 시험까지 내용을 모두 마쳤습니다.